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이면서 동시에 사상가이기도 했던 스카펙 박사가 저술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장에서 스카펙 박사는 모든 정신병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고통을 주는 문제들, 이 고통의 감정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이라고 그렇게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고통의 연속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도사리고 있는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고통들을 곧바로 해결하고 직면하기보다 오랫동안 끌고 외면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의 문제들이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카펙 박사는 이러한 회피하려는 성향들, 직면하지 않고 해결하기를 주저하는 이 모든 태도들이 모든 정신병의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시편 25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말씀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을 해치려는 원수의 세력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고통과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의 종류를 이제 탄식시라고 부릅니다. 이 탄식시는 너무나도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시다라고 해서 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요, 그가 고통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는 자포자기하면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고통과 아픔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자신이 처한 이 고통과 이 아픔의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은 그가 원수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아픔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고 왜라는 질문을 주로 던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오늘 다윗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너무나도 귀한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또한 숱한 고난과 역경을 아주 심각하게 겪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고통,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불어닥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그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왜 이런 일들이, 왜 원수가 나를 압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이 문제의 원인을 주목하기보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목하면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그가 왜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아픔과 고통, 이 원수의 압제가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그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그 문제보다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가 그 고통 중에서도 원인을 주목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통의 원인보다 모든 문제의, 모든 고통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는 결코 하나님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믿음, 늘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이 고통과 아픔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도하심을 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 스스로 자신을 보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의 전반절 한번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는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과 이렇게 비춰봤을 때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흠이 많으며 스스로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한번 4절, 5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4절, 5절 말씀 가운데 주의 도와 주의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교훈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4절, 5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이러한 마음이 간절했는가. 그는 이 5절 말씀을 통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윗이 이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직면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도를 구하며 그가 하나님을 종일 기다린다라고 간절함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다림과 간절함은요, 삶의 위기 때만 가져야 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다든지 그렇지 아니할 때든지 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5절 말씀, 다윗이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십니까? 우리를 건져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역경을 만나더라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긍휼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언약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우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단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통해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 불변한 사랑의 기초에서 과거 자신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영원히 인자하신 그 사랑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방법은요, 정직과 정의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시간 8절 9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정말 악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온전하시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정직은 거짓을 물리치고 완전히 올바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비록 죄인인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르게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요, 마지막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인자와 진리라는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고요, 이 진리는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아래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정말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곧 맺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날마다 우리를 향해 영원히 인자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심각한 삶의 문제들을
정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내게 이런 문제들이 찾아왔는가, 그 원인을 찾아 헤매기보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날마다 우리가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